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이 인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기들은 본디 천국에 있다가 이 땅에 온답니다. 그런데 그 아기들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와 비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매일 까르르 웃으며 즐겁게 살다가 엄마 뱃속에 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도 즐겁습니다.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갈 차례가 되면 천사들이 그 아기들을, 자궁속에 있는 아기들을 방문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너희는 시작해야 된단다.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것, 너희가 아는 것을 모두 잊어버려야 해 하면서 아기 입에 입술을 갖다 대며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때 천사의 손가락이 남긴 자국이 인중이 되었답니다. 참으로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상상입니다. 정말 아기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 있다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기가 도대체 어디 있다 왔을까?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디 있다 이 땅에 왔을까요? 우리의 처음은, 우리의 시작은 도대체 어디부터일까요? 창세기는 모든 처음에 대한, 모든 시작과 근본에 관한 책입니다. 이 장엄한 시작의 책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한 후 어떻게 창조하셨고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태고의 무질서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때때로 이 창세기 1장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 빈곤하구나, 우리의 상상력이 참으로 가난하구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에도 창조하다와 비슷한 단어들이 있죠. 만들다, 짓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이 창세기 1장 1절에 쓰인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일 때만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히브리어는 동사를 통해서도 말합니다. 그럼 사람은 창조를 못한다는 건가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뭔가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창조 안에서 뭔가 발견하고 조합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성경은 지금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태초라는 한자어는 클 태자와 처음 초, 시작 초라는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자 큰 대자를 다 아시죠? 큰 대자는 그냥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 태자는 크다라는 의미와 최고라는 의미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는 큰 시작, 맨 처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나무가 있고 꽃이 피고 산과 바다가 생겨나고 또 우리가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도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만물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도 우리가 이 세상을, 그 세상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선언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이 땅에 온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안에는 나라는 사람, 바로 자아의 탄생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의 버금가는 중요한 사건은 자아의 탄생입니다. 아니, 자아의 탄생 자체가 천지 창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람을 하나의 세계로 창조하셨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의 세계가 태어난 것입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오면 그 생명 중심으로 하나의 세계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한 세계가 얼마나 힘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한 세계가 주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여러분이 사랑을 해보면 느끼실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주는 기쁨은 말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주는 지옥은 또 말도 못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주는 고통은 정말 힘이 듭니다. 어떤 한 사람은 지옥이 되고 어떤 한 사람은 천국이 되고, 아니 한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선물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자아라는 이름의 수많은 세계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태초일의 지구상에는 수많은 세계가 생겨났고 또 사라지고, 이것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아기가 자의식이 생기기 전에 엄마와 아빠가 아기를 돌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기는 엄마 아빠를 아기 때는 모릅니다. 아기가 엄마 아빠를 알아보기도 전에 엄마 아빠는 아기를 사랑하고 아기를 돌봅니다.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10달 기억이 안 납니다. 1살, 2살 때의 일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있는 모든 물건은 그 가족 구성원들과 연관되어 그 집안에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 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 방에는 모두 그 아이와 관련되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옷, 책, 장난감. 그 방 주인과 관련돼서 존재를 시작합니다. 그 방 안에는 그 아이와 방 주인과 관계없는 것들은 없습니다. 이 땅의 만물도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허용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저마다 태초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나의 태초도 있고 너의 태초도 있고 우리의 태초도 있고 그들의 태초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성경의 첫 구절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겨난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은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생명의 시작. 생명이라는 단어, 나을 생자의 목숨 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인들은 나을 생자의 이 명자를 명령하다의 의미가 있어서 명령하다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나음을 명령했다. 우리의 삶을 명령했다. 이렇게 풀이하는 시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끝도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이 본문을 가지고 물리학과 천문학계에서는 우주의 시작과 시간을 연구합니다. 지구의 나이를 추정하는데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연구하고 논쟁도 합니다. 모두 좋고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 맞지 않다고, 그래서 난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 하면서 창조주를 내 사고 안에 가두려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낳은 아이 그 한 명도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10년 이상을 산 배우자 그 한 명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나 자신조차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는 세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할 때의 정황과 우리 삶의 모습이 참 닮아 있을 때가 많음을 발견합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를 성경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창조 직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이런 단어를 만납니다. 삶의 정황 속에서. 혼돈, 공허, 흑암. 난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 나 지금 너무 공허해. 나의 삶은 너무 어둡고 암담해. 우리 삶이 위태롭고 힘겨울 때를 이렇게 만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직전의 상태를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 삶에서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서 움직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도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그곳에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는 빛의 창조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빛과 달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달은 네 번째 날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날 창조된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을 몰아낸 바로 이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빛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히는 모른다 해도 그 빛은 우선 하나님이 주신 빛이라는 것.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물러난다는 것. 확신합니다. 확실합니다. 질서가 찾아오고 화평이 찾아오면 분명합니다. 물론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후에 좀 더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빛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낮과 밤을 태양과 달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 이전에 낮과 밤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빛이 생겼는데 아직 어둠이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는 낮만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가 바로 은혜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도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둠은 은총 속에 있는 어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전하고 탄식하던 예레미야가 탄식 중에 환상을 보는데 이런 환상을 봅니다. 창조 전과 같은 굉장히 유사한, 창조 전의 모습과 유사한 환상을 보는데 우리 예레미야 4장, 주보뒤에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5절 세 번역으로 실어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땅을 바라보니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운동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예, 이미 창조된 세상인데 다시 혼돈과 공허가 있음을 예레미야가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는 중에도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도 우리 삶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찾아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놀림을 당하고, 정직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배신을 당하고,
알던 것이 해체되고 다시 통합하는 과정에서 혼돈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목표 없는 삶이 공허해서 그 공허함이 싫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고 나니 또 다른 공허가 찾아옵니다. 나라는 세계 안에 반복되는 또 다른 작은 혼돈, 공허, 흑암이 있음을 만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질식할 것 같은 혼돈과 공허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 위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기도가 안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신음만 하고 있을 때도 나는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목요 성경 모임에서 계시록을 시작했습니다.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학자들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렇지만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already와 not yet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미와 아직은 종말론뿐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 모두 적용됩니다. 어떤 이가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요리를 열심히 배우고 취업을 합니다. 요리사 옷을 입고 선배들 틈에서 열심히 요리를 기초부터 배웁니다. 그는 이미 요리사가 되었지만 아직은 요리사가 아닙니다. 또 엄마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되었지만 아직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듭니다. 좀만 힘들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엄마가 되었지만 아직 엄마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무엇인가 된 것 같지만 아직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는 이미와 아직이 있습니다. 또 이미와 아직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난 이미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뭘 하겠어? 내 나이 50에 뭘 시작하겠어? 무슨 소리? 아직 20년은 더 살 건데. 시작해. 난 이미 실패했어. 끝났어. 아니, 아직 살아있잖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이미와 아직이라는 은혜의 자리 속에 있습니다. 언제나 소망이 있고 언제나 겸손을 가르쳐주는 이미와 아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중력으로부터 이 지구 위에서는 중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구 밖 대기권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혹 우주인을 훈련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만든 어떤 곳이 아니라면 그 어디에도 중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자연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언제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삶에 내가 있는 지점에 항상 중력이 있듯이 내가 아무리 힘겹고 초라해도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임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태초, 말씀, 생명, 빛 이런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출발은 내 삶에 예수가 빛으로 오신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예수의 빛 하에서만 우리의 삶이 정돈됩니다. 질서를 찾습니다.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부터 있어온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어온 빛, 어두울수록 더 빛나는 그 빛, 만날수록 경이로운 빛,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빛이 있으라 선언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그 빛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을 비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빛이 있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일터 속에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힘든 분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아기가 어디 있다가 이 땅에 오는지,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산 어제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지, 내일은 도대체 어디 있다가 우리에게 오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시인과 예술가들은 아름다운 상상 속에서 답을 찾고, 과학자들은 증명과 가설로 답을 찾아갑니다. 여전히 인류는 이 태초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태초의 의미와 비밀을 우리가 얼마만큼 접근해 갈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루를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친히 마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신비 가운데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천하 만물에게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삶의 태초를 주신 분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나를 예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감 있고 넉넉하고 패기 넘치는 그런 시간보다 어쩌면 빠듯하고 가까스로 마치고 해내온 시간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앞으로의 삶에, 우리 삶에 또 다른 작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우리 삶을 아마 방문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늘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친히 빛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안에 빛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다시 발견하며 또 다른 시작으로 예배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태초, 우리의 맨 처음은 하나님으로부터였고 우리의 끝 역시 하나님으로 마칠 것을 믿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감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둠 역시 빛을 만나기 위한 은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